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 제자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제자로 만들어져 간다는, 제자가 되어져 간다. 그러므로 빌라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혼신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첸트니가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5가지 의미를 말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죽는 거다, 죽는 거.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이거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거. 이미 죽은 자라고 선포하는 거다. 네. 세상에 선언하는 거다.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분이 또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5가지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의지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일이다. 십자가 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지고 가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걸 지려면 처음에는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의지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 다 이 시간에 의지적으로 빌라도 목사님 말씀하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또 결단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3사람이 등장해요. 이름 없는 3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다가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은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하다가 왜 제자 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줬습니다. 이 답변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성공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제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중요한데 그 동기가 선한 동기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그곳에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병행본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한 서기관, 이 모습은 굉장히 그 당시에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그러나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결국은 따르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갔다 이런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대답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왜 이 어떤 사람은, 즉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놓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을까요? 네, 잘못된 동기로 예수를 따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동기는 다분히 세상적인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잘 살고 복 받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 이 대답에 순식간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욕이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58절.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도다. 아니,
예수님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서기관이 그렇게 기특하게 따르겠다고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 잘했다 응? 잘했다 날 따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런 말도 뭐 따르지 말아라 이런 말도 없고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이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머리 둘 곳 없다. 나를 따라오면 제자인 너도 머리 둘 곳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우에게 굴, 새에게 집, 그리고 사람에게 머리 둘 곳. 네, 이건 뭘 말합니까?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집.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였어요. 의식, 주, 그죠? 이 주택, 거주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기반입니다. 기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안정된 생활 기반이 없다. 날 따라오면 너 또한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의 기반이 없어. 나는 이런 말도 이런 뜻도 돼요. 나는 이 세상의 것에 내 생활의 기반을 두지 않아.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 모든 곳이나 따라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나에게 세상에 안정된 생활 기반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아마도 아무 내용이 없지만 돌아갔을 겁니다. 그냥. 왜요? 그가 세상에 안정된 생활 기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하는 동기가 세상에 안정된 생활 기반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그 동기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따라갈 필요 없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잘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안 따르고 잘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디로 가십니까? 예? 이 땅에서 마지막 어디로 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죠. 그 골고다 언덕은 사형장이에요. 사형장. 이 사람, 어떤 서기관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멋있어 보였어. 기적을 해가고. 야, 오병이어 기적. 5,000명 모이고 남은 감귤 보니까, 야, 이거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되겠다. 그래 싶어갖고, 예수님 가는 곳 어디든지 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정해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처럼 나를 따르라. 훌륭한 제자가 될 거야. 나를 따르라.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이 사람 서기관은 예수님 가는 어디든지 따라갔을까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못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닮는 자입니다. 닮는 자. 스승과 제자가 있을 때 제자는 배우는 자, 학습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배우고 학습하다 보면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닮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뭡니까? 제자가 닮아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이 땅에 자신의 야망과 거리가 먼 삶. 예수님은 야망이 없어. 예수님은 쾌락과 안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예수님의 삶은 불편하고 머리 둘 곳 없어. 예수님의 삶은 핍박받는 위험한 삶. 예수님 삶은 배척당하는 삶.
사람에게 외면당했어요. 집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변해도, 위험해도,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감수하는 거예요. 그거 감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아니, 별로 안 하세요. 엄청 부담. 예수님 따라갔다면 죽을 것 같아. 죽으라 그러니까 죽으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아요. 혹시 따르려고 해도 이 사람과 같은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낫겠지, 생활이. 그리고 또 자녀들도 복 받겠지. 세상에서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성공하겠지. 안정된 삶을 살겠지. 자식도 좀 잘 되겠지. 이런 동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따르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 따르는데 실패합니다. 이 사람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동기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거 살리는 동기로 예수님을 따를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성공하려면 두 번째,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자 그는 나로 먼저,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따르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따르겠다고 그랬지.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먼저 불러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 중 또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제자 중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나를 따르라고 나머지 두 사람과 다르게 먼저 부르셨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 있어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나를 따라 이 부르심에 적극 순종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먼저 부친 장사 지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 장례에 관한 일은요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되는 게 장례예요. 율법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만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가 죽었을 때 제사장이 아버지 시신을 만질 수 있고 어머니 시신을 만질 수 있어요. 예외입니다. 예외. 율법에는 만지면 안 되지만 장례가 났을 때 직계가족이 죽었을 때 장례를 인도해야 되니까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무용고자 죽음이 많잖아요. 사망. 그 용고자가 없이 죽은 사람을 장례해주는 일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 선행 중의 선행, 최고의 선행으로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제사로 나선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는 이 말씀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60절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게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하지? 시신이 어떻게 시신을 거둬?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 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한 말로 들릴 수 있죠. 납득이 안 되죠. 또 거부감이 생기죠. 아니, 아버지의 그 마지막 장례, 그 인간 도리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인간 도리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아버지나 조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의 죽은 자들 장사 지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 지내고 60절 하반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제사라고 한다면 부친 장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영적으로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려고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른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정작 영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보다도 먼저 죽은 부친을 장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결국 아마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따르는 데 실패하고 부친 장사지는 좀 돌아버렸을 겁니다. 먼저 부친 장사를 허락해달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변명 오늘날도 많습니다. 혹시 이 변명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돈 좀 벌고 조금 생활이 안정되고 빚 좀 갚아놓고 내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 자녀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잘 믿고 내가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자가 혹시 내가 아닙니까? 이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성도들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연말만 되면 우리 이제 새해 일꾼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직분자 말고 연말이 되면 이제 셀리더 맡아달라고, 또 어떤 팀장 맡아달라고, 교사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목회자니까 권면해. 권면하면 무서운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그 말 한마디면 끝! 그런 말이 요즘 막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만 컸지 일꾼들이 없어. 제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보다 직장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직장 일도 하나님 일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섬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제자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 이게 우선순위야지. 다른 데 우선순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쫓아가면서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따라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한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난립니다.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산에 기도하러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사람들 좀 만나주라는 거지.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드라. 예수님 우선순위가 뭐예요? 날 찾는 사람 만나주는 일입니까? 우선순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람들 예수 찾고 있습니다. 나 전도하러 왔다. 가자. 다른 말로 전도하러 가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 두고 있습니까? 아멘 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한 성공의 길은 한 마음만 가져야 합니다. 한 마음.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 보니까 많은, 이게 문제야. 많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나로 먼저, 첫 번째 사람 똑같아. 부친 장사하라 가옵소서. 나로 먼저 가족 작별하게 하라. 눈치도 진짜 없네. 첫 번째 사람은 부친 장례도 못하겠는데 뭐 가족들 작별? 아니 그래도 예수님 지금 바로 따라가려면 그래도 나중에 궁금해할 거야. 내가 실종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형제들한테 너 예수 따라갈 테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작별하고 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 작별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마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질을 본 사람 있습니까? 이 쟁기질을 하면 어디를 봐야 돼요? 앞만 봐야 돼요. 저 멀리 앞만 봐요. 그래야 똑바로 쟁기질 할 수 있어요. 뒤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삐딱거리 해야 돼요. 삐딱거리. 파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을 따르는 일도 반쯤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은 가족들도 반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졌다. 두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더 좋아서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언제 어디서 갑자기 그 마음이 돌변해서 뒤를 돌아보고 서 있을지 모르는 사람. 변덕쟁이. 이 사람은 구약성경에 마치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는 가운데 그녀는 소돔에서 탈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탈출하면서도 뒤로 돌아봤어. 왜 돌아봤을까요? 안방의 장롱 안에 내 금반지, 귀걸이, 목걸이 어떻게 됐을까? 그거 못 가지고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범죄의 도시이긴 하지만 쾌락의 도시이긴 하지만 소돔이 너무 좋아. 소돔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소돔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돌아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소울기둥이 되어버리고 말게 만들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를 그렇게 잘할 수 있거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후원자들도 있었고요. 함께 따라다닌 동력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성경에 주로 보니까요, 바울의 편지 가운데 끝부분에 누가와 데마가 너희를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데마 앞에는 꼭 누가가 등장해요. 누가가 누구예요? 네. 누가는요, 의사였던 사람인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끝까지 함께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 다음 후속편으로 사도행전 썼잖아요. 사도행전 기록이 뭐예요? 바울이 전도하는 여정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다 그가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 끝부분에 누가와 데마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편지받는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거 보면 적어도 누가만큼은 아니지만 그 누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바울을 도왔고 바울과 동역했고 꽤 오랫동안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2차 투옥되고 쓴 편지.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데마에 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마지막에는요, 데마가 바울을 떠나버려요. 왜?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뒤돌아봤기 때문에. 뒤돌아봤기 때문에. 바울은 앞에 있는 평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했는데, 함께 동행했던 데마가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부르심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오늘날 가장 많은 유행의 사람들이 아마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여러분 얼마나 뒤를 돌아보십니까? 얼마나 자주 뒤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즉,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는 자,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영성에는 하나님 나라의 서비스, 섬김의 봉사에 맞지 않다. 죄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일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지고 자격 없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이 끝나갈 즈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신앙 고백 듣고 3번씩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려 그렇게 결심할 때 예루살렘 자기를 기다리는 것은 고난과 죽음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대로 이행을 해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 왜?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의 뜻만 닮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만 품었다 이 말입니다. 인도 출신의 선교사 선다싱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선다싱 1889년 출생인가요? 근데 이분이 인도는 그 불교 또 힌두교 그죠? 아주 세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 힌두교 가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시크교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아주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10대 때 서양 선교사가 전도하는데 뭐 힌두교를 막 비판하는 거야. 그게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막 선교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다싱 16살 때 그토록 사랑했던 날 또 자기를 사랑했던 또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시크교회에 막 심취해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공허해요. 하면 할수록 공허해. 어머니가 조금 그 충격을 못 이겨서 결국은 자살을 결심했어요. 자살하기 전에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만난 거야.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이란이나 이라크에요. 꿈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개종을 해가지고요. 그 핍박이 심한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중동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려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마음의 평안이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만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이때로부터 40살 되는 날까지 맨발로 이런 복장으로 이게 이제 이 사두르라고 해서 그 힌두교의 성자의 모습 이런 모습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어디로 갔냐면 티베트 그리고 또 네팔 산악 지역으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몸이 너무 취약해지고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티베트로 선교를 떠났다가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마 반대파들이 죽였을 것이다. 아니다. 실족해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런 썰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후로 죽은 건 확실한 시신을 발견 못했지만 그러나 한평생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동족들의 힌두교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견디면서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걷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전한 메시지의 특징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는 희생과 포기와 가난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된다. 헌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대로 그는 그렇게 살았고 또 그의 고백 속에서 나온 찬양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기 인도 전통 음악을 이렇게 붙여가고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노래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들어가서 자기가 타고 온 배를요 불태워둬요. 또 자기가 건너온 다리, 옛날 나무다리 다리를 다 불태워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려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이 선교지에서 뼈를 묻으려고, 선교에 오래 나려고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손에 복음의 쟁기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 밭을 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저보다는 좀 아멘. 한 두 사람 더 늘었어요. 말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예수를 향한 두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한 마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 한 마음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김을 위해서 손에 복음의 쟁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만 바라보고 표대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우리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 두 손 놓고 눈 감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